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의 안에서 다시 산다.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신학자들이 볼 때 여러 신학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와 질병과 죄악을 나를 대신해 지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값싼 은혜로 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정과 욕심도 함께 못 박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시 마지막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시대라서 그런지 TV를 틀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왜 무섭습니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값싼 은혜에 젖어서 승리주의 신학에 젖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비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척하다가 피 철철 흘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과 자존심과 내 정욕과 내 세상 자랑을 매일 못 박는 척해요. 그런데 내 눈에 조금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아니면 누가 나 조금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다시 펄떡펄떡 살아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던 못 탁 빼놓고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하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좀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좀비 같아 보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죽지 않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다 살아나서 내려오면 좀비같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 안에서 살리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순종의 차원에서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나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찌르고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게 우리의 몸인데요. 우리 생각과 욕심이 몸으로 삶에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바울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 말합니다. 즉 사탄이 붙잡고 사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플론인데 신약에서 총 6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한 번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인과 그들에게서 얻은 등,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무기.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라는 말이지요. 우리 인생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또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불의의 무기가 되고 언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지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좀 어젯밤에 찾아봤습니다. 먼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예를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네 오른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할 때 그 지체가 불의의 무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런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죠. 둘째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혀에 관해 말씀하세요. 혀가 작은 불인데 모든 것을 태운다. 즉 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
복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동, 말을 이야기하고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하면서 지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혀, 우리의 욕심 자체가 내 삶을 그렇게 사탄에게 순종하게 해서 불의의 무기로 잡혀서 교회를 때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에게 리모트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똑같은 몸, 똑같은 지체인데 성경에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로마서 이론이 끝나고 실천편이거든요. 실천편 가장 처음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너무 유명하죠.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헬라어로 지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냥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한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또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재정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무기인데 복음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자존심, 내 욕심,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 세상은 차자랑, 인생 자랑, 인스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SNS 들어가 보세요. 그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매일매일을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의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좀비같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 바라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몸이요, 똑같은 인생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몸을 치는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용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니 회개하오니 주여
있습니다.